함께 봉독하신 말씀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에서 여호와의 목전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땅의 주인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 후손 자손들에게 주시며 약속하신 바대로 분명히 그 땅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허락해 주셨고 기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틀을 잡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항상 이 땅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땅 위에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주권의식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거기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나머지 결국은 원주민들을 남겨주게 되고 결국 유다 지파는 힘써서 그렇게 유다 지파에 분배된 지역을 정복하고 차지하려고 몸부림치며 본을 보였지만 다른 지파들은 상당히 좀 게으르고 나태했다. 그래서 태만의 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너 좋고 나 좋고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일이 없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쩌면 냉철하게 때로는 차갑게 그것을 그렇게 대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이고 우리가 살아갈 또한 방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그러하지 못했고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로도 계속 연장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의 목전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먼저는 그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들이죠.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악을 행했다. 악을 행한다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악하다는 것이 참 많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악행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악입니다. 그래요. 악행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류사에 어느 누구가 이건 선하고 악하다 그걸 기준 잡아줄 자가 누구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이 땅에 지어서 보내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생사를 주관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 기준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다 악하다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상황을 살아간다, 행한다. 그것이 바로 악행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어쩌면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인위적으로 자기 형편대로 그래서 해석하고 행하는 그런 모습들, 결국 자기 우선이지 하나님 앞세우지 않는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그런 모양이 바로 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기준은 다 다르고 나라마다 지역마다 문화마다 시대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절대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오늘이나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기준자이시고 선악의 분별자이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래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늘 묵상하며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해가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사기에 나타나는 악행이 무엇인가? 이제 사사기 초반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들은 원주민들에 대해서 공존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존한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서로가 상부상조하고 서로가 협력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서로가 평등 사회를 이루어가고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렇게 대해주는 것 차별하지 않고 공존해 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사기 시대에 원주민들과 공존한다. 이 공존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의 자세, 그것이 또한 실제적으로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서 그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지부동의 뜻이 무엇인가? 세월이 바뀌었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죠. 원주민들은 하나님은 원수로 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똑같은 사람이라고 사람으로 보지 마라, 이런 말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들은 내 원수다. 그들은 나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스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그런 마귀와도 같은 존재. 그래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 원주민들은 영원한 원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윤리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들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도덕이 무엇인가, 윤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원수로 여기지 않고 그들을 함께 공존의 대상으로 점점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이 당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런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만이 아니라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섬멸해내야 될 나의 원수다라는 겁니다. 너든 너들이고 우린 우리고 서로가 침범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영원한 휴전을 하고 그저 함께 살아가자. 그래서 서로 가까이 하지 말자.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은 영원한 원수로 삼으셨기 때문에 공존의 대상으로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요. 우리 사람은 뱀은 무조건 죽여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뱀 한 마리 잡았는데 이게 독사인가 아닌가 제가 봤어요. 독사 같으면 제가 판별이 되면 제가 이렇게 하겠는데 그냥 사진만 찍고 맥을 못 쓰더라고, 더워서 그런지. 그래서 보니까 독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앞으로 잡히지 말고 멀리 도망가라 하면서 놔줬어요. 가보니까 어디 가고 없더라고. 우리를 해치지 않는 것은 공존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독사는 무조건, 뱀은 무조건 죽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아무리 조금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곤충들도 있어요. 우리 사택에도 진해가 나와가지고 우리 형국에 그 방에 안 잘라고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주 보여요. 큰 진해가. 작은 것도 보이고. 이런 모습 속에서 공존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것도 그 나름대로 먹이사슬로 인해서 우리의 해로운 것을 해치기도 하고 또 우리 도와주기도 하고 또 우리 곁에 해가 되는 그런 곤충들도 없잖아요. 있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왜 만드셨는가 이렇게 불편하기보다 그 나름대로 이 자연세계에 다 필요한 존재들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원주민들을 상대해서는 단순한 가까이 하지 마라, 상종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들은 속된 말로 보이는 원주민들은 무조건 섬멸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대원칙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요원적으로 남겨두고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게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지파별로 분배된 그 지역 안에서 남아있는 원주민들을 각자가 자기들의 할당된 지역 안에 원주민들을 쫓아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까이 안 하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가까이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공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악행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9장 3절 읽어봅시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앞장서 오셨고 그래서 광야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앞서가시면서 모든 광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모습에서도 하나님이 앞장서 가셔서 그들 앞을 다 거추장 드리는 것들을 다 걷어내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 다 하시겠지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분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점점 그들의 마음들이 인본화되어지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엄한 명령은 준엄하게 받아서 그렇게 지켜가는 것이 절대 그들이 살아가야 될 비결이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자기들 마음대로 그것을
완화시켜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법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대로 가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핵이라도 받침 한 개도 바꾸면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다 하나님의 절대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의식이나 또한 제사나 이래 가지 의식들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종결되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도덕법으로 받고 우리의 삶에 하나의 그런 덕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가감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바뀌고 대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에 대해서는 결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지 않은 이상 우리 스스로가 문을 열고 개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죠. 사람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종교적인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모습에서도 그들은 점점 개방했다는 것이죠. 도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종교적인 모습에까지도 그들은 신앙적인 모습에서도 뒤에도 살펴보겠지만은 그들은 점점 그것을 문을 열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이런 모습들이 허용되어지는 이런 일까지도 벌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세상으로 인간적인 볼 때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보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그래요? 서로가 평화주의자예요. 싸우지 말고 공산주의로 살아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가고 북한은 북한 체제로 살아가고 남한은 남한 체제로 살아갑시다. 뭐 이런 식으로 너들 좋고 우리 좋고 이제 싸우지 말고 그렇게 삽시다. 이념이 다르고 정치가 다르고 뭔가 좀 색깔이 다르고 해서 누가 서로가 그것을 그렇게 심하게 반대하거나 적대하지 말고 완화하며 서로가 살아가자. 이는 인간적인 인본주의, 휴머니즘,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 사람의 문화를 우리는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나갈 때도 우리의 문화가 다르잖아요. 선교대가 문화 충격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를 비롯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충격을 받아요. 그 충격을 이겨내지 못해요. 유학 간 학생들도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고향이 그리워 집에 돌아와요. 졸업도 못하고 그런 아이들도 있기도 합니다. 선교사님들 마찬가지 그들의 문화를 존경적 수용의 자세로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고 존경하면서 수용의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 선교사들에게 교육하는 하나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이기도 합니다. 우리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천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미개하다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포용하지 이런 원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생각해 본다. 1계명, 10계명까지는 구약의 법이라고 하지만 오늘 이 시대까지도 절대법이라 할 수 있어요. 그중에 물론 조금 우리 안식일 제도는 오늘의 예배 개념으로 바뀌고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만큼에는 철저하게 예배의 존엄성, 예배의 권위, 예배의 가치를 가지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해 주신 것,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다. 다른 이름 다른 길은 없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절대법입니다.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가봐야 알지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새도 부활을 믿고 요새도 홍해 사건을 믿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자유주의라고 말할 수 있죠. 다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석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이고, 당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도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덕보다 더 도덕적인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세상에서는 봐줄 거는 봐줄 수 있어요. 내가 손해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딱 잘라서 정말로 칼로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악을 행하면서 그들에게 도덕심을 발휘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 지으면서 그들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요. 도리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악행이 된다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도 찾아보십시다. 나아가서는 여호와의 목전에 우상숭배를 했던 그들을 봅니다. 하나님을 버림이죠. 1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며, 여호수아나 9세대 사람들이 이제 다 세대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원치 않아도 세월은 흘러가고 있고 가시는 분은 가시고 그렇구나. 그래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구나. 우리도 그 세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이 모습이 무슨 요대로가 영원히 수십 년 우리 그렇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세월에 따라서 여호수아도 갔고 9세대도 갔고 그런 세대가 가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전후 세대가 주류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들과 이렇게 다른 세대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사사기에서는 다른 세대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그 원주민들에 대한 생각, 관계성에 대해서 여호수아 때만큼이나 전쟁 시대 때만큼이나 이후 시대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완화시켜놨어요. 그래서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고 함께 동반해 가는 사람들, 공존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 우리가 혈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원수로 여기면 안 된다. 뭐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좋게 해석해가지고 서로가 동맹을 맺는 것이 동맹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아이들 며느리로 삼고 사위로 삼고 결혼까지 이어져 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도 주고받고 하는 이런 모습까지 이어져 가는 것이 당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소개하고 있죠.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인가? 우주를 다스리는 신으로 이방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지 창조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 자기들 나름대로 바알과 아세라는 신을 생각하면서 고안해내가지고 이 신이 천지를 창조했고 이 신이 지금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며 이방인들은 그것을 그렇게 섬깁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을 그들은 생각하며 아스다롯이 그리고 바알이 우주의 신으로 그들은 생각하며 그걸 그렇게 섬긴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대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철저한 신앙이 있었는데 그들 말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혼합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들이 섬기는 신이나 우리는 섬기는 신이나 또 그런 신이 있는가 보다 존재마저도 인정해 버리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섬기는가 기웃거리고 또 함께 구경하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나누고 극단적인 모습은 결국은 종교 통합이 되어버리는 것이 종교 통합이 서로서로의 종교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 종교가 그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라면은 그런 이유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으니까 그 족속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상종하다 보니까 결국은 단순한 결혼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까지도 서로가 혼합되어 버리고 종교를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고 도리어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여호와의 유일 신앙관이 희석되어지고 어쩌면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인 세상의 우상들이 더 매력적인 것 같고 그들이 섬기니까 그들과 함께 통혼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의 문화를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함께 맛을 보는 이러한 모습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 숭배를 전적으로 그들의 방식들을 따라해가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방식을 또 흉내를 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양들이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우주만이 아니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다 보세요. 뭐 빛신이 있고 또 태양신이 있고 우리의 삶에 유익한 모든 것들에 대해 여기도 선 저것도 신이고 그것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라고 하면 가정생활의 신이 있고 자녀 번식의 신이 있고 농경의 신이 있고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이 있고 비가 오게 하는 신이 있고 뭐 오만 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일신, 유일신 이런 신앙관인데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니까 신도 많고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다산의 신, 그 신에게 기도하면은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것이죠. 그 신에게 빌면은 비를 내려주고 농사 잘 되게 한다는 것이죠. 재앙이 안 온다는 것이죠. 해를 안 이룬다는 것이죠. 오만 여러 가지 모습들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신을 여러 개로 만들어 놓고 오만 신을, 그래서 많은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원주민들. 그것이 매력적입니까? 차라리 한 분을 잘 섬기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게 더 편한 거 아닌가? 그래요. 사람들은 왜 오만 신을 만들어 놓고 오만 신을 다 섬기는 그렇게 애를 먹는지 몰라. 그렇잖아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그래요. 딱 요거 하나만 먹으면은 만병통치약이다. 라면 그거 사 먹으면 되지. 다른 거 오만 거 다 먹어보면 약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 비교될 건 아니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천지 창조로부터 알파와 오메가 인류 역사의 시작이요 끝이요 종말이요 또 심판의 주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왜 자꾸 그것을 나눠가지고 각계 전투하는 것처럼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오만 신을 섬기려고 하는 그것이 매력적인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은 없고, 그래서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며, 어떻게 보면은 이 거룩한 성전은 지어놓고 여기에다가 십자가는 걷어내버리고 바알 신상을 세워놓고 아세라 신상을 세워놓고 우리 이제 겉으로는 예배당이지만 안에서는 우리는 바알 신을 섬긴다. 이런 모양이죠. 거룩한 자리에 가정한 것들이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 그것을 깨뜨려버리라, 불태워버리라, 망가버리라, 다 가루로 떠내버려라 막 이렇게도 우상을 하나님 척결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주 귀중하게 모시고 신성시하는 이런 모습,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죄죠. 신성모독하는 죄. 율법에서 그 사람들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돼요. 이런 모습들 자꾸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문화의 매력을 빠져가지고 그걸 자꾸 받아들이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마저도 뭔가 절대시해야 될 것 절대시 되지 못하고 그 문화마저도 우리의 생활 전통마저도 기독교적인 생활마저도 세속화되어 버린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들려오는 우리 노예 안에서도 장로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느 상교 어느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없대요. 그래요. 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가?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는 좋겠다. 어느 목사님은 새벽 기도회도 없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하더라는 것이죠. 그래 우리도 없으면 좋을까?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각자가 그런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 교회 어떻게 하고 어느 교회 어떻게 하고, 코로나 이후에는 주일 오후 예배도 아직 안 드리는데 아예 없어져 버린 그런 교회가 있어요. 예, 그래 이런 주일 오후 예배도 아예 없어요. 그때부터 없어졌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오든지 안 겪었다 할지라도 세속의 문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편한기 좋지 편리하게 믿으려고 하고, 어쩌면 자꾸만이 우리 신앙의 전통과 역사가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오면서 젊은 목회자들이 오면서 또 수구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지금도 미국은 그런 거 안 한다, 그런 거 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본받아 가려고 하고, 그런 교회가 또 부흥되니까 그렇게 하면 또 부흥되는 것처럼 거기에 너무나 호기심을 갖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방식을 따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교인들이 다 편하다고 좋다고 한다고 따라하는 수 있는 게 있지만, 편하게 해줄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도 세속화되어지고 태만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면은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러나 수십 년 흘러가다 보면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가는 세상의 것을 더 중심에 놓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잠깐 필요할 때만 우리가 찾는 것처럼 그런 모양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자꾸만이 기독교 문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독거리려고 하는 수단이지 그 문화를 하고 그런 행사를 하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자꾸 지켜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우리 것을 자꾸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귀찮고 바쁘고 하니까 다 간추리자 하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진짜 본질마저도 그렇게 되어버릴 수 있고 다 양보되어지고 빼앗기게 되고 상황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신학이란 말이에요. 상황신학. 신학에서도 상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상황이 그렇지 아니하냐. 그런 모습 어쩔 수 없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그럼 그 상황화라는 것이 하나님이 봐주시는 상황이 된다라면은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 그렇게 죽을 판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에요. 그럼 죽어야 돼요. 죽는 게 우리 하나님 뜻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면서 믿음을 지켜가고 순교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더 우선이다. 신앙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또 오늘 어떤 율법적인 그런 규정, 교회 이런 법 이거 생각하기보다 현재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이 그걸 원하지 않는데 다수가 원하지 않는데 왜 그걸 자꾸 절대법처럼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라고 그런 식이면 자꾸 민주주의. 죄송해요. 우리 기독교는 자유민주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그게 안 통해요. 우리 인간 사회 정치에서는 민주주의가 필요해요. 더 나아가서는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죄송해요. 이 땅에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오만 종교들이 많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렇잖아요. 종교의 자유에서. 그런 가운데서 인정할 뿐이지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도 될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발을 가담 참여해도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는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인간적인 모습에서 공존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회는 다른 종교 공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선택이죠. 선민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도 복음화 된다면 그렇게 돼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십니다. 모든 주권자이십니다. 흥망성쇠, 생사하복. 지금도 그렇게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나라를 보면서도 한국교회를 보면서도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이 생긴다든가 문제가 생겨나는 그런 일들이 우연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자꾸 세속화되고 완화되고 우리가 자꾸 양보심을 드러내가지고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 이런 유혹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영생이다. 우리의 어떤 가운데서도 이거는 우리가 지켜가야 될 절대 진리이죠. 그러니까 종교다원 아니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른 길도 있다. 이름을 다르게 쓸 뿐이지 결국은 가서 보면은 꼭대기에 가면 다 만난다. 이 종교에서 가도 여기서 만나고 우리 기독교에서 만나고 이게 종교다운주의 기독교 안에 이미 그것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자꾸 마귀는 더 우리를 사상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런 사회적인 환경을 합리해 가면서 상황화로 만들어가고 우리의 절대 신학이 변질되게 만드는 이런 유혹들이 계속해서 더 강하게 도전해 올 수 있다는 우리는 더욱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살아갈수록 더 바쁘지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는 계절이 없을 정도로 바빠요. 이게 우리의 핑계거리가 될 수가 있고 교회 생활에 그만큼 침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침해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려해가며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 옛날엔 그렇게 했는데 그 옛날에 그렇게 한 게 다 어디 갔나요? 다 누구에게 다 줬나요? 우리는 지켜가지 못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있는 진리마저도 자꾸 왜소하게 만들고 깎아먹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지 않나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말세의 징조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런 말씀이죠.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웠을 때는 다니엘이 말한 바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가증한 것들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 보인다는 것이죠. 오늘의 사사기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세워놓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은 이것이 더욱더 주님 오실 날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가증하다, 더럽다, 가증하다, 못이 밉다, 악취로 인해 구토를 일으킨다, 혐오스럽다 이런 말이 가증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증하다 얘기하는 건 우리는 가차없이 가증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좋은데 받아들였다가는 결국은 우리가 다 빼앗김을 당한 우리가 도리어 정복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심판의 주님이 임하실 종말 이때에 심판의 징조, 하나님의 진노의 징조가 무엇인가?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존중받을 때, 세워졌을 때 결국 하나님은 심판이 머지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을 섬기는 주민들과 동맹하여 원수가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여기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의 뜻을 따름이 악행임을 알고 하나님의 목전에 말씀을 의지하여 진노가 아닌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섬기지 못할 때 그들에게 도리어 그 원수들에게 짓밟힘을 당한 일들이 이제 사사기에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목전에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긍휼하시며 은혜를 내려주시기에 합당한 그 은혜 충만한 받을 대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고 오늘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시고 세속과 변질화되지 말고 믿음의 절대 진리를 지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귀하다 여기시는 만큼 그 복된 삶을 은혜를 누려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